4장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마가복음 중단되었던 4장 이제 후반부를 또 연속해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형태로 기록되어 있고 또 아주 그 생동감 넘치는 그러한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서 좀 더 그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달리 좀 더 신속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이 신앙의 핵심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정립해 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신앙의 각각의 풍성함들을 맛보는 그러한 즐거움과 재미도 있는 것이, 그러나 또 소요리 문답처럼 그것을 아주 간결하게 줄여서 신앙의 핵심과 본질을 잊어먹지 않도록 정확하게 암기하고 기억하고 담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간략한 또 이러한 효과와 또 열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의 절반 정도도 안 되는 그러한 아주 짧은 장수로는 또 이렇게 16장 정도 되지만 상당히 그 절수가 훨씬 축소되어 있고 또 이렇게 간결하게 되어 있어서 단지 장수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전체의 분량을 보게 되면 훨씬 마가복음은 아주 간략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그 내용들을 보충 설명하지 않고 하나씩 신속하게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중간에 다른 보충 또 특별 설교들이 중간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조금 보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을 보도록 합니다.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봐왔는지 큰 물줄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네 복음서 중에 이 첫 소절이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복음서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4번에 걸쳐서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아주 좋아서 또 잔꾀를 부리려고 비슷하게 읽었던 내용들은 복음서를 읽으면서 신속하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반복해서 기록한 이유가 있는 것이, 그러면 약간 지루해 보여도 부지런히 반복적으로 읽어가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 내용을 충분히 깨닫지 못해서 지루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그 차이와 그 풍요로움과 또 그 간략함으로 또 신속하게 그 내용을 전개해가는 이러한 특징들, 또 마태복음에서는 다루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또 안 다루는 이러한 또 내용들, 또 요한복음은
또 새 복음서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좀 더 다른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해가는 관점에서 풀어내가는 아주 독특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하셨고 누구신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간다라면,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간다라면, 요한복음은 그러한 예수님의 활동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해석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복음서, 새 복음서가 얘기를 한다면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태어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첫 소절이 전혀 다른 것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복음서는 그래서 반복되지만 결코 그렇게 지루하게 반복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되 아주 풍성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마태복음의 28장, 24장, 또 요한복음도 22장, 상당히 20장 넘게 그런 많은 분량들을 가지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16장이라고 하는, 그리고는 장수도 16장이긴 하지만 절수가 훨씬 작기 때문에 아주 간략한 형태로 핵심을 요약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뭘 요약하는가라고 했을 때 적어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악한 인간들에게, 죄악된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그것이 죄악된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본질이요 핵심이다. 군더더기 없어요. 오직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일 때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요셉의 아들 그 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인성을 가지셨던 그분을 예수라 하라 라고 그렇게 이름 부른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셨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던 그 예수라 하는 분은 일반적인 그러한 사람하고 다른 하나님의 아들, 삼일체의 제2위격이신 신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시기 위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다.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제물로, 죄의 값으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다. 그리고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의 역할을 행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시기 위하여 왕의 역할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초대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왕이요 또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의 보호자로서 왕의 역할을 감당해 주신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와 구원과 우리의 복됨을 위하여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러한 직분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라고 하는 구원의 이 귀한 직무를, 일들을 감당해 주신 그러한 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기름 부음 받으셨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것은 특별한 임무를 위하여 기름 부음을 행하는 구약의 그런 표현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구약의 표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꿨을 때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특별한 임무와 직무로서 그렇게 구별된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위하여 이렇게 구별되신 분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핵심이 다 담겼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사도신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마가복음 이처럼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 교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며 그 그리스도를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봤다, 환상 속에서 체험했다, 천국에 갔다 왔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전부 가짜입니다. 우리가 교리문답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것은 다 거짓신앙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바로 그 가르침을 마음으로 신뢰하고 깨닫고 믿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였다. 잘하였도다. 그 믿음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도마에게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너는 나를 보고 만진 거로 믿느냐? 그거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보려고 만지고 믿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이처럼 복음의 정의, 복음의 핵심, 복음의 시작, 복음의 요체, 복음의 본질, 이 시작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한 복음서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보한 것은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이러한 은혜들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열려집니다. 14절 15절에 복음을 전파하니,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것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살려내는, 우리 죄에서 살려내는 구원의 핵심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러고는 이제 신속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또 질병과 사탄에게 속박되어 있는, 또 죄에 속박되어 있는 이 장으로 넘어가서는 이런 다양한 속박의 모습들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시는 그러한 여러 장면들을 소개하고, 3장에 와서는 또 구약의 백성들이 성전 예배와 또 금식과 이러한 구약의 종교적인 율법과 형식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모든 형식들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중단되어지고,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그렇게 나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고 의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구약의 금식의 문제, 또 구약의 성전 예배의 문제, 안식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구약과 관련해서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4장에 들어와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는 바로 복음, 바로 그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인가? 부자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건강을 이 땅에서 오래도록 장수하면서 사는 건강의 축복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세상에 엄청난 명예를 떵떵거리면서 누리는 그러한 명예를 약속한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기복주의와 성공주의에 의해서, 번영신앙에 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들 착각하고 있고, 그렇게들 한국교회 안에 수많은 주일의 메시지들이 여러분 잘 살 수 있습니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왜 목사가 병을 고치려고 애를 쓰느냐 말이에요. 현대의학과 좋은 병원과 의료보험 체계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데, 의료에 의자도 한번 배워본 적이 없는 목회자가 왜 자꾸만 성도들을 앉혀놓고 병 고치는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의사도 포기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의료가 포기되어졌을 때는, 그럴 때는 정말 목회자가 의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우리의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나 그 전에는 얼마든지 의료 혜택을 받으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 가도록 그렇게 배려해야 되는 것이죠. 왜? 목회자는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는 죄를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죄 문제를 지적해주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 심령 속에 숨어져 있는, 마치 암덩어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엑스레이와 MRI를 갖다 들여대면 종양과 그 암덩어리가 어디 있는지 보여지는 것처럼, 성경이라고 하는 그 엑스레이와 MRI 앞에 비춰졌을 때 우리의 무서운 그 죄책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아담 이후에 물려받은 그 원죄라고 하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목사님, 난 죄를 한 번도 저지른 적 없는데요. 부모 말씀 잘 듣고 여태까지 착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왜 내가 죄인입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건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외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상, 아담의 선악과 범죄의 그 원초적인 원죄를 모든 후손은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이상,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모두 그 죄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아담만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이제 너로부터 태어날 모든 후손까지 하나님 앞에 벌받아 영원히 지옥에서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아담과 함께 모든 후손이 받았다라고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성경이라고 하는 이 MRI에 비치지 아니하면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종양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창세기를 우리에게 갖다 대야만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죄인이라라고 하는 이 무서운 정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목사의 의무요, 이 죄로부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목사의 본분이요, 교회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4장에서 씨앗 비유로 소개를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씨앗 비유와 관련된 부분들을 둘로 나눠서, 하나는 신앙,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바로 그 신앙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핵심이요,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매 맺게 되어지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창조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내고 싶어 하셨던 그 거대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십계명의 도덕법으로 요약되어 있고, 그 십계명을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하면서 맺어지게 되는 그 풍요로운 열매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4장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마감하면서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 질문을 1절에서 던졌고 오늘 본문에서도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길래 바다와 바람도 순종합니다? 도대체 이 땅에서 그 자연 만물을
바다와 바람을 명령하고 순종케 하는 일을 단 한 번도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 앞에 서 있었던 그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자랍니다. 이 질문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이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세상의 명예와 권세도 없이 그저 30년 정도를 사시다가 남들보다도 더 일찍 그리고 더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그가 누구인지, 그가 왜 그렇게 죽었는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그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사도를 중심으로 하여 교회라고 하는 바로 이곳에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분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적기 시작하고, 마가도 적기 시작했고, 바울도 여러 글들을 통해서, 또 베드로도 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 예수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으신 것인가에 대해서 부지런히 기록했고 설명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든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아하, 그분은 하나님이셨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몸소 낮아지셔서 오신 하나님이셨구나를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또 로마야 군병들에 의한 그러한 반역적인 그러한 죽음도 아니요, 사회적인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문제도 아니요, 사회 정치적인 죽음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인간이 영원히 지옥에 벌받아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정죄의 원죄의 이 형벌을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짊어지신 죄의 값으로 죽으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한 그러한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마가복음은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버는 거를 배우고 싶으세요? 그러면 열심히 직장생활 하시고 열심히 투자하는 법들을 배우시고 경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싶으면 병원을 열심히 다니시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류가 처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고 있고, 그 누구도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피해가지 못한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매일매일 다가오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죽어야 되는가?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우리에게 곧 닥칠 것인가? 죽었다가 다시 우리에게 그걸 설명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죽음 이후에 세상을 생각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죽음이 왜 찾아오는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담대하게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바로 그 죽음은 죄값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형벌 때문에 너희는 정녕 죽으리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무서운 선포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에 처하고 지옥에 처하는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요. 그리고는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에 더 이상 죽을 수도 없고 더 이상 중단할 수도 없는 영원히 지속되는 그러한 무서운 지옥의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복음을 남용하거나 더럽히거나 복음을 우리의 경제적인 이속의 수단으로 또 성공의 수단으로 악용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복된 영광스러움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이 시작하면서부터 물었던 질문, 도대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 왜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물어야 되는 것인가? 저희 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졸업하고 이제 학교에 막 들어가는 그 과정, 어린 그 과정 속에서도 5살, 6살 때부터도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예수님을 알아야 돼? 이분이 누구야 도대체? 왜 아빠는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 이수신 장군, 세종대왕, TV는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 훨씬 더 많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열심히 외우고 공부해야 좋은 성적도 받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는데 학교에서는 전혀 가르쳐주지도 않는 왜 예수님이라는 분을 자꾸만 얘기하고 그걸 또 공부하라고 그러고 또 그것을 배우라고 해? 배우기 싫어. 쓸모도 없고 또 학교 성적도 안 나오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왜 배워야 했고 왜 기억해야 돼? 어린아이지만 끊임없이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야? 왜 아빠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도대체 그 예수님이 밥을 줘, 떡을 줘? 뭘 주는데? 어린 나이지만 인간의 본성상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누군지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들이 예수님을 신비주의로 가르쳐요. 예수님을 체험주의로 가르쳐요. 예수님을 번영주의로 가르쳐요. 예수님을 성공주의로 가르쳐요. 그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야?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가 돼. 예수님 믿으면 병이 고쳐져. 예수님 믿으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가 있어. 그래? 그럼 이건희를 삼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건희 회장과 삼성의 이러한 역사를 아는 것보다 그럼 예수님 믿으면은 그러면 더 큰 부자가 되는 거야? 예수님을 전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부모도 예수님을 모르고 자녀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주변 언저리에서는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작 복음은 모르는 겁니다. 복음이 뭐래? 복음을 뭐라 그랬더래? 많이 주워 듣고 많이 귀동냥은 했는데 정말 예수님 누구야? 라고 말하면 글쎄 예수님 누구지? 잘 모르는 것이. 지난밤 꿈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본 것 같은데 교회에 무슨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막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이 막 그 빛 가운데 막 나타나는 것 같았었는데 이러한 지식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효력적인 믿음, 효력적인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짜 믿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구원시키는 그 복음과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요약해서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마가복음이 끝날 때까지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주신 그 일들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게 정말 우리 안에 믿겨지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내용들, 오늘 가르쳐야 하는 이 내용들이 믿겨집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2000년) 전 이야기를 합니다. 100년 전 이야기도 알아듣기 힘든데 2000년 전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생활 모습도 다르고 그들이 먹고 사는 이야기도 다르고 그들이 말하는 내용도 다르고 도대체 이게 뭔 내용입니까 이게? 오늘 바다 건너 저편으로 가자. 바다를 건너가는데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폭풍이 막 일어났다. 그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했다. 그럼 아이들은 어벤져스인가? 영화에서나 봤던 물을 건너 날아다니고 폭풍을 일으키고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벤져스가 새로 있는가? 이거 뭐 영화 소설인가? 이게 뭔 내용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 어쩌다라는 거죠? 영화에도 이런 얘기 많아요. 그런데 왜 굳이 또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시 듣느냐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이야기예요. 어린아이들도 뭐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영화에서도 많이 봤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학자도 대학 교수도 앉아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용이 너무 허무맹랑하고 너무 이상해서 믿기가 어려워요. 또 거기서 가르쳐지는 그 핵심과 교리들이 어려워서 믿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르침이 어려워서 믿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린아이건 대학 교수건 할 것 없이 성경의 가르침은 어려운 거예요. 믿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쉽게 하면 다 믿을 것 같아요? 믿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어렵게 하면 안 믿을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마음이 새로워지면 어린아이건 할아버지건 할머니건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과 같은 그 위대한 사도도 사도행전 28장에 로마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것이죠. 칼빈과 같은 그 엄청난 대선생님이 설교를 하는데도 제네바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묻고 얼마든지 질문하면 답해줄 수 있는 이 엄청난 선생님인데도 그 질문에 다 답해줬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렇게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정말 기적적인 이런 성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열심히 설교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 설명했다고 해서 믿을 수만 있다라면 정말 금식을 해서라도 24시간 내내 연구해서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러나 이건 단지 잘 설명한다고 해가지고 믿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렵게 설명한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삼일체 교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성 1인격, 한 인격의 두 본성을 갖고 계셔요. 이거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설명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자꾸 쉽게 설명한다라고 그러면서 해, 빛, 열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오히려 이단적인 그런 형태로 가르쳐지게 되는 것이. 더 쉽게 하다가 결국 이단적인 가르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란 묘한 신비적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는 드러낼 뿐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은 이성 1인격을 가르치는 부분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아이들이 알아듣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했다? 너무 가볍고 쉬운 얘기예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이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향하여 왜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본문은 다시 또 두 개를 정리합니다. 4장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5장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소개해 갑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지 않느냐? 왜 믿지 않느냐?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우냐? 믿는 게 그렇게 불안하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우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아요.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자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주일날 문 닫고 예배드리러 오라면 죽을 것 같아요. 당장 망할 것 같아요. 자식들하고 뭘 먹고 삽니까? 불안해서 주일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게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문을 닫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십계명을 통하여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불안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믿는 게 그렇게 걱정되냐? 믿는 게 그렇게 불안하냐?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설교와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가르침에는 성도들이 올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 불안한. 그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게 너무 불안해요. 그 목사님 앞에만 서면 자꾸만 죄를 지적해요. 너무 듣기 싫어요. 그래서 올바른 교회는 죄성의 본능 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에 귀가 가리워서 그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라고 말하는 거죠. 부담되지 않고 죄를 지적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에, 그러한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에요. 이처럼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된 약속으로 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 왜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또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이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 결론으로서 이제 4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반복해서 묻는 거예요. 그렇게 소개해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믿고 의지하고 들어오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 1장 어디를 보시느냐면 24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장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사탄을,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장면 속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를 묻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사건들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귀신들조차도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또 저는 넘겨봅니다. 그리고는 오늘 4장 4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1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9장입니다. 9장 19절로 갑시다. 8장 27절부터 먼저 좀 보고요. 8장 27절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8절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마태복음은 조금 더 여기에 보충 설명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이 따라 붙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그 모든 것을 일단 언급하지 않고 핵심만 담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제자들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예수님,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원의 직무와 일들을 행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주 중요한 물음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중간중간에 그 사건들을 소개해가면서 큰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너희는 어찌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과 관련해서 6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앞으로 돌아오셔서요. 6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쭉 사건들이 이제 많이 소개해 갈 겁니다. 그런 사건들이 쭉 소개해 가다가 6장 6절쯤에 이런 표현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 사건들이 소개되어지다가 이제 중간쯤에 다시 한번 책망하면서 저희의 믿지 아니함에 대해서 탄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9절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신가에 대한 중요한 이 물음이 8장에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9장에 들어와서 19절에 이렇게 또 한 사건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나를 사랑하며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계속 더 있어야 되느냐. 이 각각의 여러 사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이제 앞으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 각각의 사건들은 그냥 마구잡이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키가 얼마고 예수님이 뭘 잡수셨고 뭘 좋아하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라고 하는 우리의 죄값을 치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며 우리를 지켜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리스도로서의 그 사역들을 소개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묻는 거예요. 믿느냐? 이러한 예수님을 너의 구원자로, 너의 중보자로, 너의 보호자로, 너의 신으로 믿느냐라고. 믿지 않는 것에 대한 탄식함을 또 쏟아내십니다. 자, 그리고 16장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 흐름쯤에 가서 또 마가복음은 끝내는
이런 것도 다른 복음서와 상당히 차이가 있게 끝납니다. 좀 다른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태까지 복음에 대한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해왔으면 이제 잘 믿었더라 이렇게 끝나도 참 쉽지 않을 텐데, 그 마지막 마무리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도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의 믿음의 문제들을 안타까워하시는, 믿음에 접근하지 못하는 인간의 이 죄성과 이 악함에 안타까워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 마가복음이 그렇게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13절도 읽어봅니다. 또 다른 사건, 짤막짤막한 사건이 신속하게 몇 개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건이 등장을 하면서 그 사건의 결론도 또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걸 경험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도, 또 그걸 듣고 가서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그들도 역시 안 믿더라는 것입니다. 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그들이 안 믿는 겁니까? 믿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예수님을 처음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믿음의 첫 고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믿고 성장해 가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해 가지를 않는 것, 그런 또 믿음에 대한 또 문제도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믿음의 처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너희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라고 이렇게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럴 때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또 오늘 본문처럼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의 자녀요 백성들이었지만 믿음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너무 믿음이 어린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믿기는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그 믿음이 너무 연약한 겁니다.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자마자 엄청난 능력이 갑자기 팍 주어져가지고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 믿음이 커가야 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또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믿음의 여러 모습들을 이렇게 소개해 온 것처럼 복음서에도 믿음이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고 믿음이 어떻게 또 형성되어지고 그 믿음이 어떤 반응들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또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폭풍 사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들의 믿음의 성장에 대한 문제들을 좀 더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왜 있느냐 없느냐라고 묻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왜 믿음이 연약하냐라고 묻는 내용인 것이죠. 여태까지 예수님 믿고 쫓아다녔던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네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여태까지 쫓아다녔는데 없다라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 번 또 앞서서도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믿음에 대한 부분은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데 너무 연약해서 그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는 또 그 안타까움들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또 이처럼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끊임없이 돌봄과 보살핌을 통해서 큰 믿음으로 또 성장하고 자라가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스타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바로 이 첫 출발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도 하면서 또 성화와 관련된 성도들의 거룩한 성장과 관련된 그런 믿음의 또 성숙함과 자라감의 모습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러한 엄청난 사실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또 그런 연약함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믿지 못하더라. 이런 표현들이 마지막에 또 따라 붙습니다. 14절도 읽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믿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합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믿음이 없는 것을,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15절을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열매들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4장 하나님의 나라를 마무리하면서 오히려 이 전체의 주제, 두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또 그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구원의 역사들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왜 믿지 않는 것인지 믿음의 부족함에 대한 또 이 문제들을 함께 요약해서 그렇게 4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에서는 제자들의 그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여 사탄을 내어 쫓고 병을 치료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셨던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도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또다시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놓여져 있는데 예수님은 상관도 안 하시고 잠만 주무시느냐고 아주 짜증 섞인 그런 말투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좀 더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서는 워낙 아주 생동감 있게 다뤄내기 때문에 아주 짜증 섞인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는 듯한 형편으로 말 한마디가 더 붙습니다. 돌아보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형편만 얘기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죽게 되어진 것을 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라고 오히려 더 예수님의 그러한 가만히 계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원망 섞인 말들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 모든 책임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처럼 왜 갑자기 저쪽으로 가자라라고 그래가지고는 이 죽음의 위기를 맞게 하시냐라라고 이 짜증 섞인 한마디 안에는 그 내면이 다 담겨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자라고 그러셨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좀 저쪽으로 좀 한적한 곳으로 피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배로 이동하는 중에 발생된 사건이에요.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었더라면 폭풍도 안 만났을 것이고 그러면 죽음의 위기도 안 만났을 텐데 예수님 말씀 따라하다가 예수님 말씀 쫓아가다가 이 죽을 고비에 만났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도 않고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도 바로바로 주어지지도 않고 이게 뭡니까 예수님?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들킨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연약함과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 섞인 소리로 쏟아낼 때에 그 마음들이 제자들의 불안한 마음들을 통하여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또 물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믿음의 부족함에 대한 책망을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성령 하나님의 중생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기적적인 은총을 통하여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또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계속해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과정 중에는 성도들의 믿음과 회개와 성화라고 하는 또 이러한 구원의 책임들이 함께 따라붙는 것이에요. 비록 구원의 원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성화를 성장시켜가는 중요한 은혜의 도구들과 수단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의 경건 생활과 이 많은 또 신앙생활에 또 보조 도구들이 함께 따라붙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단순하게 단 한 번 만들어지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말씀을 배워가고 올바른 교회에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를 참석하면서 또 많은 경건의 훈련들을 쌓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소중한 교회적 질서를 따라서 부단히 믿음의 성장을 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된 연습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서 십계명에 부딪히는 그러한 거대한 벽 앞에 섰을 때 마치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두려우실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고 그 벽을 향하여 돌진하셔야 됩니다. 그 낭떠러지기를 향하여 돌진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 떨면서 그 낭떠러지기 멀리 안전한 곳에 그렇게 서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잠시 안전해 보이지만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이 따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저 끝 앞에 낭떠러지기 같을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당장 재산상의 손해가 나고 건강상의 손해가 나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것 같더라도 이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우리가 배운 교리의 이 귀한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모든 걸 이를 각오를 하고 그 낭떠러지기를 향하여 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주일날 문을 닫아야 믿음이 성장해 가고 가게 문을 닫을 때에 재정적인 회복이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의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너희의 그 믿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 풍랑 가운데로 그 갈릴리 호수 가운데로 끌고 나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불안해가지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왜 우리에게 이런 형편을 마련해놨는지, 왜 이토록 되게 해놨는지, 왜 예수님 말씀 십계명 따라 살다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졌는지, 왜 그 신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렇게 곤욕스러움에 처해졌는지 후회가 막심하다라고 그렇게 원망하신 문제가 아니라 불안하고 두려워도 그 말씀이 옳다 고백하면 믿음을 가지시고 돌진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좋은 상황 다 만들어지고 재정 형편 다 만들어지고 좋은 그 건강과 좋은 사회적 명예가 다 주어지면 그때 가서 얻어먹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불안하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을 향하여 돌진하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의지하고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 문 닫으라라고 하면 문 닫고 교회 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두려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연약한 신앙을 높여주고 강화시키기 위하여 멀쩡한 그 바다와 멀쩡한 갈릴리 호수를 풍랑으로 뒤집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풍랑이 저절로 생겼겠어요?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 것이에요. 일부러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야 여러분의 안전한 상황들을, 여러분의 편안한 그러한 삶의 자리들을 더 혼란과 더 혼돈 속으로, 더 큰 고통과 눈물 속으로 때로는 우리의 삶을 훅 뒤집어 놓는 것이에요. 폭풍이 일어나야 수많은 바다의 조류와 물고기들이 또 오염들이 새롭게 정화되어진다라고 많은 이러한 과학자들이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의 자연물들도 그런 거대한 폭풍들이 한번 들이쳐야 새롭게 더욱 건강한 상태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정화가 되어지는데, 죄악된 본성으로 가득 차여져 있는 우리의 인생을 그냥 저절로 하늘에서 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갈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 혹하고 눈물 날 것 같은 그러한 삶의 현장들을 향하여 돌진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계속 제자리, 오히려 뒤로 미끄럼질 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하기 위하여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게 만드시고, 또 건강의 생명의 위협이 때로는 찾아오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족들과의 관계의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회적인 또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의 어려움들이 결코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도록, 믿음으로 돌진하도록 그 상황과 환경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두려워할 게 아니라, 불안에 떨 것이 아니라, 십계명 말씀을 배웠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배우셨으면 믿음으로 돌진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의 원칙이 맞다 생각하시면 믿음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내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것이 불안해서, 원칙을 지키려고 믿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애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기만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의 전반부가 새롭게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이제 5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들을 또 많이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오늘 폭풍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때로는 폭풍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의 곤란과 눈물과 슬픔을 만들어내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더 뜨겁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면 믿음을 가지고 또 용기를 내며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오늘 본문은 다시 또 우리에게 던지면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신뢰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요 구원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고, 또 이런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우리의 삶의 또 역사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